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은혜 받기 위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참는 것을 잘 못합니다. 진짜 갖고 싶은 물건을 사게 되면 택배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택배 문자를 계속 봅니다. 계속해서 운송 번호를 입력해서 이게 언제 오나, 지금쯤 어디쯤 왔나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어쩔 때는 중간 지점에 물건이 오면 내가 가서 찾아올까 싶을 정도로, 직접 내가 가서 찾아올까 싶을 정도로 저는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참을성이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떠한 디데이, 제가 설정한 디데이가 다가오는 것에 부담감, 긴장, 설렘이 찾아와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제 심장이 같이 쿵쾅쿵쾅 뛸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련회를 놓고 심장이 아주 쿵쾅쿵쾅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설레서 매일매일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매일 체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레기 때문이죠. 함께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또 청년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뛰어놀 생각에, 함께 뛰어놀 생각에 너무나 기쁘고 설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또 제가 그 시간을 또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배가 언제 올까 기다리는 이 심정, 또 제가 수련회가 언제 올까 기다리는 심정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를 그렇게 설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 예배의 시간을 설레하는 로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이 너무 설레서 잠 못 자셨죠?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다들 목소리가 다시 한번 줄여서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이 너무나 설레셨죠?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마치면서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쉽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존재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심판이 뒤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것쯤은, 이 정도 죄쯤은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죠.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에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려움. 단순한 공포,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그분의 크신 능력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존경하는 마음에서 조심하는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며 대인관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낮은 자를 섬기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하고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미 서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다는 것은 곧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이미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직 우리에게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너무나 다른 뜻입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은 진짜 참는 것이죠. 그저 그냥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지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욥은 원인도 알 수 없고 결과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 자녀,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고난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 되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아내의 믿음은 이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그 상황에서 아내에게 오히려 한마디를 더 하고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큰 고통이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욥에게는 너무나 큰 고난이었습니다. 잘 견디다가 근데 욥은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는데, 새 친구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불평과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냐? 욥은 이미 거기서 새 친구들과 이야기 속에서 불평을 얘기하는데 왜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냐? 욥이 불평마저도, 자신의 그 모든 이야기마저도 하나님께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때로는 이런 시련이 생기거나 불평이 생기거나 불만이 생기면 이 상황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탓하기도 하죠. 그 상황을 분석하려고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불평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닮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유일한 해결책,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는 와중에도 그는 기도했고, 자신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났을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불평을 이야기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고난의 그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붙들고 또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야고보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만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중고등부가 한 교회로 수련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알고 있던 청년이 다니는 교회였고요. 그 교회는 흔쾌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그 교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수련회를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홍은란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수련회를 방해하기 위해 사단이 어떤 방해를 할지 모릅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하고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까지 수련회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뭐야, 생각보다 뭐 별거 없네 싶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둘째 날 물놀이 하고 있을 때 터지게 됩니다. 여름이라서 그 교회가 큰 물놀이 기구, 바람 넣는 큰 물놀이 기구를 설치를 해서 교회나 사람들이 재밌게 놀 수 있게 설치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그 물놀이 기구가 어렵다 해서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잘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사용해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구나, 일이 잘 풀린다 싶어서 아이들과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미끄럼틀도 잘 타고 재밌게 정말 놀고 있는데 어디서 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풍선 놀이기구가 터진 겁니다. 잘 놀다가.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치진 않았는데 사람이 진짜 큰일이 일어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멍해지더라고요. 그 터진 거를 바라보면서 진짜 멍해지더라고요.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또한 이 일로 인해 다음에 있을 수련회 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터진 부위가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건 아니어서 기구를 타는 것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그거를 터뜨렸다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였던 거죠. 다행히 교회에서 일단 수련회를 마저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 그래서 나머지 일정들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터진 부위도 터진 부분에 천을 덧대서 본드를 붙이고 마르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붙냐 안 붙냐가 다음 날에 결정이 되는 상황이었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당장에 이제는 집회만이 남았는데, 둘째 날 마지막 집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저와 또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마음이 너무 무거운 채로 집회를 시작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집회를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힘들 때는요, 하게 되는 기도는 거창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말고는, 이 문제를 놓고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말고는 아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집회 시간도 미루고 선생님들이랑 저랑 계속해서 목이 쉬어라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회를 시작을 했고 남은 수련회 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죠. 이게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습니다. 다행히 잘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사건 없이 교회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가고, 저희도 수련회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사건,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고 이 심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달릴 거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매달릴 거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12절을 통해서 맹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일종의 이제 자기 방어 요소인데, 사람은 힘들면 남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 돈 좀 빌려줘. 나 그것만 해결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이것만 있으면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시죠. 베드로가 후원 장담하면서 얘기를 하죠.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나는 주와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렇게 맹세하고 후원 장담했는데 그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 이거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마라. 너희의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팔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하지만 또 그 상황이 끝나고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즐거워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찬송해야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힘들 때만 기도하지 말라,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고난이 있을 때만 예배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즐거운 일이 있고 기도가 그 상황이 다 해결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할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찬양해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계속해서 수련회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시간이 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회 이후에 이제 찬양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제 빠른 찬양들 위주로 해서 함께 아이들과 뛰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시간을 저희가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함께 뛰고 박수치고 춤추고, 때로는 아이들이 기차놀이를 하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도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경험을 했던, 이 셀러브레이션을 경험했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가 장로님 2분이랑 같이 수련회를 진행을 했다 합니다. 장로님 2분이 같이 따라갔는데, 셀레브레이션 시간 할 때 한 분은 이 빔 프로젝터 기계를 가지고 막 돌리기 시작하더래요. 찬양할 때 막 돌리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막 돌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한 분은 이 뒤에 있는 불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세대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상황이죠. 장로님이
저희가 생각했던 장로님들의 이미지랑은 살짝 다르기도 하죠. 빔 프로젝트를 막 돌리고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웃기기도 하지만, 이 장로님들의 마음은 나이와 세대를 떠나서 이 아이들과 함께 또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을 얻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구원받음의 기쁨의 찬양을 온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그 상황을 우리의 몸과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해서 진짜로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 찬양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에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고 기쁘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로 기쁘십니까? 우리 입술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입술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를 떠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오늘 모인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장로님들께 찾아가십시오.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제가 왜 장로님들께 찾아가라는 이유를 알겠죠?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장로님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죄를 범하여 생긴 병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욥처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병이 생길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성경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엘리야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죽였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엘리야는 정말 능력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아서도 제 눈앞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불이 막 갑자기 내려오고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는다면 저 같아도 그 사람이 와, 정말 저 사람 능력자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엘리야가 정말 능력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일 때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마다 그가 먼저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 17절 말씀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본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능력을 입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자 주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었고 엘리야는 그 능력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와 돌아서게 하면. 20절 말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제가 한 번은 옆에 일행을 한 명 태우고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 이제 2단의 건물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 건물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 앞에 한 차가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중고등학생, 그 중에서도 중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 2명이 차에서 내려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2단의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 순간 또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리고 됩니다. 아니 저길 왜 가는 거야? 저길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제 일행이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저 아이들은 저게 진리인 줄 알거든. 저 아이들은 저게 진짜인 줄 알고 저기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화를 냈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잘못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걷는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한 명의 영혼이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허다한 죄가 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의 영혼을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는데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명의 영혼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한 명 한 명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또는 잘못된 진리를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십니까? 낮은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섬기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한 명 한 명이 돌아오기까지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사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관련된 책들을 참 많이 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제 서적을 찾아보면서 읽는데, 한 책에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것 다 포기해도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분명히 말 안 들을 겁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올 겁니다. 말 지지려도 안 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연락하는 것도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만,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대화를 걸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듣기 싫다는 이유로 그 대화를 못 들은 척 무시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면서, 가정에서 성공하길 바라고, 직장에서 성공하길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바라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대화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로뎀교회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해결책이고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기도에만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은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7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들으면서 나는 정말 말씀대로 이거대로 잘 살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따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기도가 먼저인가? 불평이 먼저인가? 나는 세상 유혹 앞에서 처음부터 저항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공부하고 배우기만 했는가? 나는 내 주변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진실된 기도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는가? 나는 내 혀를 통제할 수 있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셀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비난하고 소문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 안에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말썽을 피우고 있는 자인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선한 능력과 언행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십시오. 참된 인내는 참된 기도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 힘써 일하며 참된 인내와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